는 주일날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 옛날 선교 기록을 살펴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이 결코 단절되거나 종결되지 않고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고, 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중심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박해를 받고 관원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발에 신의 먼지를 털고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부고속도로에 해당되는 이 세바스테 도로라는 것이 터키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 큰 도로를 따라서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이제 이고니온은 지금의 터키 코냐 또는 콘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지역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앞에 이 관사가 빠지고 이고니온, 코냐, 지금의 이름이 지명이 코냐입니다. 지금도 이 코냐는 터키의 중요한 교통 요충지이고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가 아주 많이 나고요. 또 양모가 유명한데, 특별히 이 코냐라는 도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12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이슬람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문화가 접촉하고 또 충돌하고 그러면서 가교의 역할을 했던 도시가 코냐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시인이 한 명 나오는데, 루미라는 시인이에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본래 이슬람 신앙을 가졌던 분인데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서 신비사상가 또 시인, 신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최근에 언론이나 미디어에 이 루미라는 시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해 드리는 것은 구역공과책에 루미라는 시인이 나와서 더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현재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나 또 문명, 인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루미라는 시인에게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뭔가 좀 화해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이 연구가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많은 시를 남겨놨는데 그 시가 우리에게도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냐라는 도시가 그런 이슬람과 기독교를 접촉했던 곳이고, 나중에 매우 중요한 인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이긴 한데요. 그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은 에피소드 없이, 사건 기록은 없이 그냥 요약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제가 좀 꼼꼼히 보려는 이유는, 이 14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동일한 복음을 일관성 있게 전했고, 또 똑같은 복음이 전해질 때 동일한 반복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는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종종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작은 관사라든가 접속사 같은 것을 놓치고 해석할 때가 있는데, 오늘 1절도 아주 아쉽게 헬라어의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so라는 단어 하나를 더 넣어놨어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중요해요. 이 so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 똑같이, 평소와 같이 그렇게 사역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살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만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같다라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데,
동일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동일한 태도로 전했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은혜의 말씀, 즉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동일한 복음을 이고니온에서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지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를 바꾸지도 않았거니와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첫 번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전했느냐? 첫 번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무슨 수사학을 쓰고 또 어떤 언변수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계속 들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십자가를 복음의 중심으로 붙잡고 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정직하게 얘기해요.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여러분 바울이 인간인데 인간적인 약함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인간적인 약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떨었다.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내가 전했다. 내가 초인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나 그렇게 복음을 전한 자세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 우리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지만 사람들이 거절할 수도 있지만 투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무슨 투쟁하고 싸워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후반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어요? 박해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야 너희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할 터인데 너희들이 거절하니 이방인의 욕을 한다. 그랬고 그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피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학을 띠지 않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다시는 복음 전하나 봐라. 근데 아니에요. 바울은 또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사랑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민족, 자기의 친척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민족, 나의 친척들이 예수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비록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배척받았지만 새로운 도시에 가도 바울은 여전히 회당에 들어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요. 갈라디아 가서도 그랬고요. 어디를 가든지 똑같아요. 가는 회당마다 배척당했는데 바울은 또 회당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전도의 태도예요. 사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왜 한두 번이지 우리를 배척하거나 적대감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도 역시 이 바울처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항상 똑같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샘교회가 지역에 전도를 하든 또 선교사를 통하여 선교를 하든지 간에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복음에 복종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죠. 헬라 이방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러나 복음 듣고 다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죠. 자기들만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이고니온의 도시에 있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찌라시를 뿌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의 평판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저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당대에 그 재판 도시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법원과 대법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위에 많은 총독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이곳에 와서 판례를 공부하고 재판하는 법을 배워갖고 가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도시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강하고 도시의 안정화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 위험한 사람들이다 하고 그들의 평판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위험한 사람들로 폄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가?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할 때 나 많은 곳에 가서 많은 교회 개척할 거야, 그런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면 그곳에서 복음을 충실히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시키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거지. 무조건 여러분 점찍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은 여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방해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그런 회방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오랫동안이라는 말은 1년이 되지 않는 수개월을 얘기해요. 꽤 오랫동안 이고니온에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3절 후반절에 나오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누가 표적과 기사를 행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주께서 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방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표적과 기사,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친히 증언해 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 덕분에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증오했던 사람들도 그 말씀에 조금씩 녹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4절에 보시게 되면 그 도시가 분열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옳다, 그리고 유대인들 편에 서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험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이 사람들을 추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야,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도시가 여러분 창조적으로 불가피하게 분열됐어요.
그 내용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좀 아쉽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화목해지고 화해하고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될 때 결과적으로 불가피한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시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어쩔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미 누가복음 12장에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게 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때 한 가정 안에서 그 복음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회 속에 그 기독교 신앙을 찬성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로 양분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할 때 그 복음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져요. 스프라울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경고해 놓으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는 우리가 복음에 신실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우리가 복음을 타협 없이 전할 때 불가피하게 반응은 둘로 나뉘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서 나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자고 얘기해요. 평화주의자들이 많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자고 얘기하는데, 특히 교회의 문맥에서 더욱 그렇다. 그 결과 우리는 계속해서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계속 물을 타 누구에게도 불편하지 않게 만들고자 한다.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노력은 결국 다 잘 지내보자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우리가 복음에 신실할 때 안타깝게도 결과적인 불가피한 분열을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오카는 목사님이 주재하신 마지막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오카는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이미 본인이 목회했던 교회가 약간씩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셨던 것 같은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평생 사역해서 교인들 한 6,000명, 7,000명 됐다고 얘기하세요. 그것도 적은 게 아니죠. 그러면서 그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가 몇 년 사이에 몇만 명의 교인이 늘었다. 그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남에서 몇 년 사이에 몇만 명씩 예수를 믿을 수 있나? 몇 년 사이에 예수의 제자가 몇만 명씩 만들어 있나? 그거 혹시 복음에 물 탄 거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셨던, 그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이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적절하게 하나 되었던 사회와 공동체와 가정이 복음의 순수성을 붙잡을 때 불가피한 분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귀한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의 선교사세요. 이분은 스코틀랜드 성공회에서 인도로 선교 파송을 받아서 평생 3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게 선교하셨어요. 이분이 1909년생이니까 참 귀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역을 마칠 때쯤 그 영국에서 이분을 다시 불러들여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본국에 오셔서 선교학 교수로 이분을 채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께서 영국에 와서 교수 사역을 하고 또 목회를 하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본인은 인도에 가서 인도라는 문화를 꿰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고민했단 말이에요. 타문화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미 서구권에 있는 복음을 이방 문화를 통과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30년을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영국이야말로 선교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본인이 평생 동안 영국이라는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돌아와 보니까 사실은 인도가 복음과 먼 문화가 아니라 현재 영국이라는 근대 서구 문화가 복음과 오히려 더 먼 문화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시고 그래서 나온 것이 선교적 교회론을 얘기하시거든요. 오늘날 서구교회는 복음에 서 있는 것 같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호조건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서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복음으로부터 멀고 복음을 배척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쓰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는 복음과 서구 문화를 비판하신 책은 아주 중요한 그 선교학 교재인데요. 그 중에 일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문화 가운데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문화, 이른바 내가 근대 서구 문화라고 부르는 것을 대체로 무시해왔다는 점이다. 이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문화야말로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복음에 대해 저항이 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도 문화가 복음의 저항이 큰 게 아니라 아프리카 문화가 복음의 저항이 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근대 서구 문화야말로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광대한 지역에서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심지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서구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상관없이 교회가 계속 움츠러들고 있다면 복음은 쇠기의 경일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복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거꾸로 근대 서구 문화, 우리는 마치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야말로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면 저항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분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그 통찰력 가운데 한 가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왜 서구 문화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저항하고 있는가?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서구 근대 문화는 자율적 인간이라는 우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율적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완벽한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이해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스스로의 결정이 사적 세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적 세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을까 말까 여러분이 선택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도 같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권위만 확보되면 그 말씀을 근거로 공적 진리를 전할 때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근대 서구 사람들은 어떤 진리를 얘기해도 여러분,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믿을까? 내가 맡을까? 내가 동의할까? 내가 거절할까? 말 그대로 자율적 인간이라는 근대 서구 사회의 우상이 복음에 대한 저항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 12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서구 문화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적 방법론을 선택해요.
연역법이라는 것은 옛날 방식이죠. 선생님께서 이렇다 그러시면 그 진리를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정보를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정보를 다 끌어모아서 그 결과를 내가 선택하는 게 귀납법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귀납법적 방법으로 성경을 가리켜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귀납적 방법은 제한된 타당성을 갖고 있는데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온 세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는가? 이 세계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역사가 종착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어떤 귀납법적 방법으로도 포착할 수 없다. 그 이전에 귀납에 필요한 완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어떤 결과를 만나려면 많은 정보를 모은 다음에 결과를 도출해내잖아요. 근데 이 귀납적 방법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우리를 설득해도 우주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이 가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은 여러분 이 귀납적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기엔 데이터가 없잖아요. 결국은 우주의 끝에 가서 봐야 나오는 것이고 우주의 종말에 가야 겨우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도출해낼 수 있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할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순수하고 신실하게 전해질 때 안타깝게도 불가피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마도 관원들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 도시가 이렇게 분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이데올로기 양극화를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고니온의 관리들이 여러분 합세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 박을 때처럼. 그리고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성 모독자로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것을 알고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도망쳤습니다. 피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교할 때가 있고 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살려고 무조건 도망친 게 아니라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안 거죠. 바울도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피해야 할 때인 줄 알고 미리 피해서 루가오니아의 다른 성 루스트라와 데베로 가서 거기서도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게 오늘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의 요약입니다. 이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14장 후반절을 가시게 되면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선교했던 곳을 거꾸로 가면서 교회를 확인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후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이 이고니온의 여러분 이 새 성도들이 교회를 잘 꾸리고 있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밖에 가운데도.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지도자, 장로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간적인 두려움과 떨림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우리를 배척하고 쫓아내는 회당 유대인들이지만 또 회당에 들어가서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물타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공교롭게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한 분열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서구 근대 문화에 있는 합리성을 얘기하고 귀납법을 주장하고 우리가 공적 세상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음에 대하여 너무나 큰 거절감과 저항감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복음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분열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여기 과천 중앙동에 온 지 꽤 오래돼가지고 중앙동 분들이 저를 다 알고 또 상가 분들은 저를 너무 잘 아세요. 아내가 저랑 잘 안 다니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식당에 가서 가끔 가게 들어가면 재밌는 게 이 소상공인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자수를 하세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저도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서 자수를 하세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을 자주 못 가셨잖아요. 나도 언제 교회 한번 가야 되는데 저도 가출 청소년이냐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격려해 드릴 건 그랬어요. 아예 가출하신 거는요, 출장 다녀오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가출하고 출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출 안 해보셨죠? 저는 가출 해봤거든요. 여러분, 가출하고 출장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출은 뭐냐 하면 혼자 쭈삣쭈삣 돌아오면 가출이에요. 근데 돌아올 때 누구 데리고 들어오면 그건 출장 갔다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전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곧 대면 예배를 이제 완전히 정상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가출하시는 기분으로 세상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출장하는 기분으로 출발하세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나올 때 혼자 맨날 탕자 노래 부르면서 혼자 오시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교회를 올 때 여러분을 가출로 보지 않고 출장 다녀온 걸로 환영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순전하게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분열을 피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네, 복음을 바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또 한 주간 출장하며 우리가 전하는 사랑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불가피해요.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 안 되나 보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또 기회를 찾고 또 전하다 보면 여러분, 그 복음에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자, 한 주간 가출하지 마시고 출장 잘 다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도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과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저주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물타지 않는 순수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불가피한 분열이 일어남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근대 서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저항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며
이 진리의 편에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방황하는 가출이 아니라 또 하나님 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출장을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